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이 뭘까요? 영성.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 그러면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영성인 줄 아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뜻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영성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곳을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대단한 곳이에요.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세계의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강들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강이 흘러가면서 퇴적이 돼요. 퇴적. 여러분이 이 퇴적이 되는 땅은요, 굉장히 땅에 좋은 성분들이 쌓이기 때문에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여기서 살면 가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살면 풍요롭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떠나래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살았더라면 거기서 지금 석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기서 떠나래요. 또 출애굽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대 애굽은요, 당대 세계에서, 여러분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애굽에서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이집트 문명.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동기 시대, 고조선, 이 청동기 시대인 고조선 때 고대 애굽에서는 벌써 수도시설이 있었어요. 물을 집까지 끌어다갔어요. 우리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데? 냇가에 가서 물 길어 왔는데.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건.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관되어 있는 미이라. 지금의 발달된 과학기술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피라미드. 이게 다 이집트 문명이에요. 게다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의 애굽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94.5%가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90%가 어디에서 모여서 살아요? 나머지 그 5.5%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아요. 옹기종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끔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농지를 다 집어삼켜요. 근데 물이 한번 이렇게 범람했다가 빠져나가면 어디가 우리 땅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애굽에서 발달한 기술이 뭐예요? 측량술. 물이 한번 범람했다 빠져나가면 자기 땅을 찾는 거예요. 재 가지고. 측량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중에 특별히 80년은 엄청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누가 살았던 시대예요? 예?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 때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물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 간절해요.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이제 떠나라 그래요. 근데 떠나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론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만 들자면, 첫째로 애굽은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거 어떻게 도망가요? 가다가 다 맞아 죽죠. 두 번째로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떠나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툭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와서 고기 구경도 못하게 하느냐? 원망해요.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집까지 들어오는 수도 때문에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해요.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구경도 못한다? 원망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원망 많이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원망하느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 나 가만 놔뒀으면 나 편하게 잘 살 텐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원망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계속 애굽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나일강에 던져 죽여도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마늘 먹으면 행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세상에서 조금 사는 동안에 음란을 즐기고 탐욕을 즐기고 죄와 며칠 동안 같이 있는 걸 즐기면 그걸로 행복하죠?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 불편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냈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불편한 곳에서 어디로? 편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당연히 불러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과 달리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내 사라, 둘째 아내 하갈, 셋째 아내는 잘 몰라요. 셋째 아내 그두라, 들어봤어요? 그두라? 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두라에게서는요, 아들을 6이나 봤어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 6명의 아들이 나와요.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그러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근데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들은 누구? 이삭. 그러면 사라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쁘게 잘 보였길래 사라가 낳은 아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간 그럴 때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요,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신들의 대장 이름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그 제우스와 그 다음에 바다의 신 누구예요? 바카스. 또 그런 신들, 걔네들이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 우리는 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텐데. 몰라요.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다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누가 책임져? 새소망교회 이창원 목사가 책임져? 보니까 책임도 안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도울 만한 어떤 것을 찾아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생을 낭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예?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들 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갖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엿듣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콧방귀를 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사라가 특별히 예뻐서 주셨습니까? 사라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성이 좋다는 말과 영성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두 말이 언뜻 들으면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좋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한다는 뜻이에요. 헌금 잘해요. 그 다음에 율법도 잘 지켜요. 영성이 좋다는 말은 뭘까요, 그럼? 영성이 좋다. 간단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나와요. 자,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거 찾아다닌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있는 거지 영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같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좀 두껍게 입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좀 얇게 입고, 그 차이지. 다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전부 하나님께 맡기죠.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고 잘 참석하지만, 헌금은 꼬박꼬박 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성이 좋은 사람이지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출근 도장 찍듯이 드려요.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둬요. 하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영성이 좋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성이 좋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성은요, 평상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먹어서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통해서, 평상시 우리가 하는 생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통해서.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내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은 영성,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좋으면 종교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영성이 좋으면 당연히 종교성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좋다고 반드시 영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종교성이 좋은 사람인가, 영성이 좋은 사람인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적어져요. 예? 알곡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져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도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모세오경이 뭔지 게다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방박사들을 만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해요. 대답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답합니다.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성경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뭐에다 사용했어요? 헤롯을 도와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어요. 아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일이지. 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성이 없는 종교성은요, 영성이 없는 종교성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왕년에 들었던 어떤 성경 지식은 있는데 이 속에 영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예 교회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용할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뭔가 들은 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아들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을 봐도 딸이 좋지 아들이 안 좋아요. 아들은 부모님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구약성경 보면 아들 낳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다가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장남이에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장남이에요? 누가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 장남이에요. 네. 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스마엘이 중요하게 키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달라서요? 이삭은 사라가 낳았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삭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얘네들은 엄마도 똑같아요. 근데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남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방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관역을 벗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스며들고 마귀의 유혹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마 예전보다 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너무 이뻐가지고 쪽쪽 빠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애하면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자기 나 좋아해? 좋아해. 얼마나 좋아해? 무지 좋아해. 또 조금 있다 또 물어봐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무지 사랑해. TV 보다가 예쁜 연예인이 나오면 자기야, 쟤가 이뻐, 내가 이뻐? 아니, 비교할 걸 해야죠. 근데 지혜로운 남자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훨씬 이뻐. 그리고 뒤돌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또 고지고지식하고 답답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아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러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신학자들은 17살에서 25살 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설을 기록한 걸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돌아왔는데 이삭의 얼굴이 초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볼이 쏙 들어가고, 이게 사라가 아들아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말랐어?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 산을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묶더니 나를 갖다 칼로 찌르려고 그랬다. 날 번제물로 바치려고. 근데 나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더니 양을 갖다가 준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그랬더니 사라의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우리 귀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쫓아가더니 소리를 야바! 그리고 6번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전설에. 그러니까 화가 막 치민 거죠. 여러분, 사라가 이 정도로 이삭에게 집착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127세를 일기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설대로라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이걸로 보면 또 37살이에요. 37살. 그죠? 자, 그러면 137세, 아브라함은 100살이 많으니까 137세의 아브라함과 37살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도 바치겠다는 아브라함의 영성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힘으로 충분히 저 137살의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삭의 영성. 여러분, 이걸 단 2글자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또 이것을 카이로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트러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신뢰, 신탁, 위탁, 맡긴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요. 나의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전부 맡기는 거.
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내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걸 트러스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트러스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양쪽에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렇게 양쪽으로 발디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3명의 아내 중에서 사라를, 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그 다음에 왜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셨을까? 왜? 우린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건 중요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시지만,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쳐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도 지켜보셔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갈 역시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아벨의 피를 땅이 삼키고 어떻게 해요?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갖다가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이 가인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가. 회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벌이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떠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동생을 때려 죽인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넌 그래도 싸, 임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그리고서 이마에다 표시를 남겨줬어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사라인 줄 알아요. 나는 이삭인 줄 알아요. 난 야곱인 줄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라야, 이삭이야, 야곱이야. 근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하갈이고 가인이고 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 다 선택하시고 다 원하는 대로 성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 갑부가 됐을 거예요.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돈 빌리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돈 빌리러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의 영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형편이 어때요? 주변에 강대국이 삥 둘러 있어요. 땅이 어때요? 비가 오면은 비를 흡수해요. 우리나라처럼 이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때제때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자, 보세요. 주변에 강대국이 침략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비가 잘 와서 농사를 잘 졌어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땅이다. 안 되는 땅이다. 왜 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도 막연히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조금만 삐딱선을 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장자권을 뺏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을 뺏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 형에게 사기를 쳤어요. 자, 그런데 이랬던 야곱의 영성이 언제 좋아집니까? 승승장구할 때 좋아져요? 아니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서갔던 일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환영할 것 같으면 400명이나 용병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원한 때문에 나 때려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쟁할 때에는 영성이 좋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흥크러지고 밤새 씨름하느라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죄리하고 다리도 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형에게 머리를 숙였을 때에 성경은 야곱의 영성이 좋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꽤나 잘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판단합니까? 여러분 영성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좋은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생활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기대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올바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어떤 인생이 고달프냐?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이쪽은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가려고. 그리고 사는 거는 세상 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과 세상이 멀어지니까 그 중간에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우, 신앙생활이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에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올바른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과 내 행동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바른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올바른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